이 세상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또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때에 잠자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은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어떤 공포라 그럴까요? 이런 또 죽음의 고통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녁에 자듯이 저녁에 눈을 딱 감았는데 그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죽음의 고통이 없이 우리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이 땅을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또 사상가들과 심지어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상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 5가지로 우리 인생이 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종말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좋은 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강단은 빈 강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종말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이 종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하대연 장로님, 또 김상호 집사님, 또 백용식 집사님, 김판예 권사님, 또 우리 홍부영 권사님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살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만 갑니까? 아닙니다. 나도 때가 되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먼저 종말이 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금방 읽은 4절에 보면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한이 무엇이에요? 연한이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남아있는 그 연한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한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살 내 인생은 점점 더 짧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뭘까요? 인간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는 쉽게 인간의 연약함 하면 인간이 늙어가는 것, 인간이 병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덧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나의 인생이 참 덧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저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님께서 저한테 야, 승철아, 인생은 참 덧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원래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예쁜 아가씨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지 예쁜 아가씨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예쁜 아가씨 때가 있으셨죠. 그죠? 그죠? 예. 여러분의 예쁜 아가씨 때를 제가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그 예쁜 아가씨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린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덧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생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인생은 참 짧다라는 겁니다. 참 짧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이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한 뼘이라는 겁니다. 한 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한 뼘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뼘, 여러분 아무리 세게 벌려도 크게 벌려도 한 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40대, 50대, 60대가 되고 70, 80, 90이 되면 야, 진짜 인생이 한 뼘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서글퍼지고 고독해지고 이게 인생이 뭔가 싶어지고 우울함도 찾아올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 나이, 사람들의 나이를 잘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처음 만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이 유교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나이를 묻는다는 거죠.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서 그 나이를 묻고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죠. 그죠? 나이가 몇입니까?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내 아들뻘 되는구만.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내 아들뻘 되는구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나이가 누가 좀 더 먹고 덜 먹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우리 천장로님하고 나이 차이가 있죠. 그죠?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저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내 나이가 얼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한 뼘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이 뭘까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잘 나가는 분이 있죠?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는 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인생이 잘 나가고 지금 그렇지만 인생의 본질은 허사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허사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수증기, 입김,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김처럼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김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입김과 같은 거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의 왕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또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입김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입김이란 뜻입니다. 입김처럼 헛되고 헛되는, 너가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너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헛된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 참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절망은 역설적으로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이 절망해야 진정한 소망을 만난다. 깊이 절망해 보아야 진정한 소망을 만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절망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때 절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가정의 파산을 맛보았습니다. 또 어떤 큰 일 앞에서 깊은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현실을 깊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9편은 단순히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주는, 다윗이 말한 주는 문맥상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냐? 우리의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우리는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이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고 이 십자가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을 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덧없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배는 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배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지? 저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왜 저렇게 담대하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랑하십시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고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동의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해서 허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이 입김과 같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위해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